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2024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제와 오늘은 늘 동일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변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그리고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가, 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첫 주를 맞는 한오버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올해 특별히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1년 365일이죠. 하루 24시간입니다.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동일한 시간이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유로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란 말이죠.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이 비교될 때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기 삶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도 이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한편의 영화라면, 여러분이 주인공인 영화라면 말이죠. 어떤 영화이길 바라십니까?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영화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이 오늘 하루를 어떤 장면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이라면 이 한 장면이 일주일, 한 달, 1년으로 쌓여 인생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일 텐데요. 이 영화에는 대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바라고 계실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잘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조금 불편하고 어렵지만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누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삶에서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함께하는 것, 그리고 동참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깨달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아닐까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 서로를 돌보고 서로 힘이 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간결하지만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오늘 말씀은 2024년 야레스 로중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독일어권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액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랑으로 행하라. 저는 이 말을 사랑행으로 줄여봤습니다. 여러분 액자도 보시면 사랑행으로 보이실 거예요. 사랑행. 모든 행, 모든 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이 사랑행의 모든 이야기는 사랑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문제죠. 17절에서 보듯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기고가 이 세 사람이요,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는 문제를 비롯해서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혼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해서 받아들이기도 했고, 복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오해들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기도 했었습니다. 복음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들을 바꿔야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음란했고 분열했고 다투고 결혼에 대한 다른 여러 문제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이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들을 바로잡습니다.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이것도 바로잡고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이것도 바로잡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한 가르침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도 하고 있고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문제를 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고 바울에게 묻는 것은 자신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겠다라는 이야기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묻고 따르겠다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에게 물어온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대표를 선발해서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올바르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바르지 않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견이 서로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바꿔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다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남자답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답다라는 말이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표현으로 남자답다라고 하는 관용구 같은 것이죠. 너희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고 이 대답을 듣고 너희의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려면 믿음 안에 깨어있어 용기 있고 굳세게 이 일을 힘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들, 마음들이 있으니 이제 그 생각, 그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맞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틀렸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행합시다. 2024년 야레스 로중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이전과 다를 수도 있고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덧붙여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답이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답을 들고 온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행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하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상대방을 섬기는 사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행. 이 세 글자를 매일 아침 소리내어서 한번 말해봅시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사랑행을 먼저 생각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 풍성한 이 한 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사랑 행전이 기록되는 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며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올해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